있습니다. 벌써 종교개혁이 생긴 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가 지나갈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출발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95개조의 내용을 반박하는 문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종교개혁일이다라고 정하고 10월 31일이 포함된 그런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우리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개신교가 출발하게 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개혁에는 특별히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대 원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5가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 주보를 한번 보세요. 말씀 밑에 영어는 보시지 마시고 종교개혁 5대 솔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다,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것저것 다 난 널 좋아하기도 하고 널 좋아하기도 하고 널 좋아하기도 하고, 바람둥이가 이렇게 나는 A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고 C도 좋아해 라고 하면 여러 여자를 좋아하는 모습이 됩니다만, 아니다, 오직 나는 당신만 좋아한다 라고 하면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하나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하나만 좋아하진 않았다는 말이야. 하나만 지키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성경은 뭐에서 성경이냐? 성경만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결정하는 데 원천이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한다, 성경 말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 성경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거기 따를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안 했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 성경보다도 우리가 정한 법, 즉 교회의 전통이 정한 법,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교황과 또 여러 가지 회의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 점점 성경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규례도 정하고 윤례도 정하고 조약도 정하고 무슨 여러 가지를 정해서 우리 이거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어떤 회의록을 또 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성경보다도 우리끼리 약속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걸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뜻 안에서 품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오직 그리스도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개신교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지만 사실은 성모 마리아의 은혜도 중요하지 않겠어? 성모 마리아 혹은 각종 성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의 능력자는 무슨 성인, 귀신을 쫓는 무슨 성인, 감기를 치료하는 무슨 성인, 병을 치료하는 무슨 성인, 그래서 그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탁월한 사람이라든가 권위자를 숭배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구원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인기 많다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엔 오직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값 없이, 노력 없이, 어떠한 공로, 대가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선물이고 공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정성에 의해서, 내 지성에 의해서, 내 헌신에 의해서, 나의 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인간의 헌신도, 어떠한 인간의 충성도, 어떠한 인간의 아름다운 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값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동전 몇 푼에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 은혜야, 내가 얼마 했으니까, 내가 오늘 바쳤으니까 되는 거지라고, 얼마 바치면 그것도 면제가 돼, 죄도 사라져서 은혜가 아니야, 돈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헛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당시에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었으면, 너가 전에는 죄와 허물에 빠졌던,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의 복락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라고 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은 충성으로 받는다? 구원은 돈으로 받는다? 구원은 헌신으로 받는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솔라 데오 그라치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없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성도라고 하면 그 표현을 가급적 쓰지 마시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귀한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는 거지만, 영광입니다라고 해서 하는 건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오직 성경이요,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이 뜻을 합쳐서 개신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믿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모두는 이것에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면 다 거짓이에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는 내용이 되는데, 사실 이것을 근거할 수 있도록 이 마르틴 루터는 3가지의 논문을 사실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왜 그러냐라고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과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글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3대 논문이다라고. 그래서 아마 신앙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인터넷을 찾아서 혹은 책을 사서 보면 참 유익합니다. 물론 어려운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루터가 나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했는데,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기독교의 귀족이 되는 거야. 독일 기독교의 귀족이 되는 거야. 그 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당신들은 로마 교황이 모든 권력 위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는데, 교회의 권력이 로마 그 교황이 독일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막 함부로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보다 그 나라의 왕이 힘이 더 센 나라들은 교황 말을 무시했어요. 근데 이 교황으로부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왕들은 교황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독일 가면 어떤 개신교 국가, 어딘 카톨릭 국가, 어딘 정교회 국가 뭐 이런 것처럼 그 나라가 우리 식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조그만 나라들마다 다 그런 교회와 세속 정치와 위치가 달라요.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독일에 있는 왕들은 우리보다 교황들이 더 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세상의 교회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귀족들이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한다. 이 나라는 우리가 계속 지배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황을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신성화. 누구든지, 제가 늘 토요일에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성을 화시켜 놓으면 자기들의 권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신성화되면은 저항이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려도 순종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서, 지배자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신이다라고까지 믿어버리면, 인정해버리면 그들은 무슨 짓을 해더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네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게 이 교회의 교황이 썩어진 부분에 그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교황만이 세상의 모든 힘의 중심이 된다. 교황만이 신성화되는데 무슨 소리냐? 루터는 만인 제사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거에 의해서 너희는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논문을 첫 번째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편지를 썼느냐? 바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다라고 하는 글을 써요.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얼마 동안 지배했다고요? 70년입니다. 70년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천주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7가지 성사, 거룩한 예배, 미사가 있는데 이거를 잘 지켜야지만이, 다 참여해야지만이 나중에 벌 받을 때 감면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단 사람들은 했어요. 그래서 7가지 성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사, 견진, 종부, 결혼, 고해, 성찬, 세례, 이렇게 해서 7대 성사라고 아마 천주교에 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걸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를 감해준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식과 성찬. 이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게 하고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서 성찬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2가지의 성례를, 거룩한 예전을 예배 시간에 드리잖아요. 성도들 참여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또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했다고 죄가 면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게 미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 결혼도 예배를 통해서 신부 앞에서 드려야지만이 나중에 하고, 뭐 임종도 제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하는, 그래야지 나중에 심판대에서 죄를 감해준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짓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연옥에 가 있는 자기 죽은 사람들의 죄도 돈을 주면은 죄를 변할 수 있다. 너 지은 죄 많지? 돈 내. 그러면 깎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어쨌든 그 돈을 만드는, 그래서 세속화되는, 타락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을
이 마르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게 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도 구속하지 못한다. 붙잡지 못한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결단코 결박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이 결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의 기쁨입니다. 죄에서의 자유함, 구원의 자유함에 대한. 여러분, 아무리 세속적인 속박을 받고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자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진 자 있으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지, 그걸 지고 다니라고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르틴 루터가 이 글을 보내준 거예요. 이 글을 적어서 성도들에게 알린 거예요. 교회에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고, 또 많은 사람이 성경에 의한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서 칼빈, 쯔빙글리, 어떤 기타 그 유럽을 휩쓰는 하나의 정신문화가 돼서 중세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가 무너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뭘 강조하고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믿음을 지키는 루터의 모습, 오늘 본문처럼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전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할 때 포도주를 보면서 이제 태워버리면 없어질 거예요. 끝나버릴 거예요. 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육신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쓴 그것을 누구에게 보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충직한 아들 같은,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 중심을 짜고 디모데 전서도 보내고 마지막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까워졌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운 게 아니었죠. 전쟁을 했지만 악한 싸움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싸움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한 싸움을 했다. 즉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곳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어서 오세요, 바울 선생님 기다렸어요 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가면은 이미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이단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자기네 종교가 다 있었어요. 심지어 유대교가 먼저 가 있어가지고 저 유대교의 뿌리나 혹은 가락지다, 이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오해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울은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각종 그 유럽의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싸울 때, 나아갈 때 선한 싸움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었다 별거 아니잖아. 예수 믿는다고 잘 될 일이 있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심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과연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랬을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도구가 의심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 성령이 그렇게 증거해서 은혜 받고 믿음 오고 성령 오시면 의심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달려가다 보면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공격합니다. 아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뭐 별일이 있어? 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뭐 하는 거야? 주변 사람이 얘기를 듣고. 그러나 낙심과 절망을 찾아올 때 불평과 원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단의 음성이구나. 이건 유혹이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낙심과 절망도 또 넘어갑니다. 그 믿음을 지키게 또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합니다. 유혹. 타협이라고 하는 걸 유혹해요. 그래, 여태는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해. 그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해. 거기서는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교회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 집에 와서는, 회사 와서는 여기 밥대로 해.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그 타협에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도 풀무불 가운데 전에 마지막으로 우상 앞에 저라면 살려주겠다라고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타협 잘하는 거 화평을 위해서는 좋지만 믿음을 위해서는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어기고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온갖 도전과 회비와 유혹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하나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기도가 고수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킨 거고 영혼을 지킨 거고 구원의 역사를 지킨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지킬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바울도 기억하잖아요. 저 사람 가다가 파손해서 타락의 길로 갔다, 낙심해서 절망의 길로 갔다, 심판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믿음을 지키고 나서 쭉 보니까 놀라운 것이 발견되잖아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이 면류관이 나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에게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비전과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왜 지켜야 돼? 뭐 좋은 거 있어? 없어. 사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원뜻은 뭐예요? 옆에 그림 보면은 주보 밑에 그림 보면 그 월계수관이에요. 뭐 면류관이 월계수관. 올림픽 선수들이 나서 이기고 나서 머리에 쓰는 월계수관. 나뭇잎을 엮어서 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관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뭇잎 종이고 그 우승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확인해주는 것처럼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한 뭐 금관, 임금관이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기억해주고 내어주신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져 있구나. 이것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말씀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사도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가가지고 재판장에 했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다 떠나가고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건짐을 받고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부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나라에 한 발짝 한 발짝 육신의 질고를 지고 나가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나는 어제보다 젊어졌어요. 작년보다 기운이 나고 펄펄 뛰어요. 이렇게 되신 분이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잖아요. 날마다 아이고 작년과 달라요. 예? 예? 지난해와 달라요. 벌써 난 지난달과 다른 것 같아.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 떠날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을 하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보시는지,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상을 주시는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다해야 되고 믿음을 그래도 한 자락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해야 되고 이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면류관, 상하지 않는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는 소망을 끝까지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금은 보화를 지키려고 해요. 다 날아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해요. 어떤 분은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해요. 지켜집니까? 예? 어느 순간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욕정에 의해서, 내 어떤 그런 열기에 의해서 믿음을 내려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